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 또 긴 장마와 홍수 수해 속에도 또 이제는 폭염으로 많은 심령들이 어려움과 또 연약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며 우리의 믿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 주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 찬양단 하나님 수고하고 애씀을 주께서 아시고 또 충성과 헌신들 그 기쁨의 찬양을 그 믿음의 찬양을 받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낙심, 근심으로 왔다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응답하심에 감사 찬양하며 돌아가는 그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하며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께서는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우신데 되게 잘 지내십니까? 네. 참 마음이 간사한 게요. 비가 이렇게 오고 하니까 조금 시원했잖아요. 그러니 올해는 큰 더위 없이 이렇게 좀 잘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도 시원하게 빗소리도 나고 그리고 또 좀 지나니까 비가 너무 온다. 매일 흐리고 참 해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 이제 해를 또 주시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눈부신 태 하늘이 저렇게 파랬나 참 좋았는데 너무 더워요. 오늘 정말 아주 최고로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참 너무 귀하십니다. 한번 전우자에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네, 정말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아주 분기점 중에 분기점이에요. 아주 터닝 포인트인데요.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놀라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정죄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유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이때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영은 양자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상속받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양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형제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은혜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절에서부터 탄식이 들려옵니다. 세 가지 탄식이 나오는데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피조물의 탄식. 지금 코로나19, 태풍, 폭염, 지진, 지금 피조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전 지구에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피조물과 합평해야 될 우리 인간들이, 그것과 합평하고 다스리며 함께해야 될 인간들이 정복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엄청난 지금 탄식을 하고 있어요. 또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식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의 탄식이 지금 곳곳에서 자연적인 어떤 재해로 탄식을 잊기도 하고, 또 전쟁, 기근, 테러, 또 종교 탄압, 이 성도들의 탄식이 있음을 또 말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성령의 탄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함께 계시는 분, 보혜사, 위로자, 중보자를 의미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도움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 자주 넘어져요. 특별히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여기서 마땅히 기도하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죄악을요 계속해서 배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속에 우리의 죄악을 함께 쌓아두고 죄와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해, 회개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죄악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의 죄악을 자꾸 회개해야 돼요.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 몸에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찌르고요, 성령께서 또 이 죄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영을, 우리 속사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지금 막 비둘기 파는 자들, 뭐 돈 바꾸는 자들,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거룩해야 될 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해야 될 그 집이 뭐가 됐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죄악이 거기 물들고 아주 탐욕이 깊게 뿌리 내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청결하게 하셔요. 정결하게 하셔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함께 기도하자. 근데 자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확률이 100%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확률이 100%예요. 우리 그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육신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명거리, 핑계거리 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육신은 약하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단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은 그냥 쿨쿨 잠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깨어 있지도 않으며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너는 자고 있어, 내가 기도할게, 그러시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일들 속에 기도할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우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정석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는 입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일어설 숨쉬기도 힘들고요, 신음소리 내기도 어려워요.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때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가 시작됐는지, 어떻게 기도가 진행되고 마무리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도대체 내 기도가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때 그 기도를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탄식의 기도예요. 기도할 수 없어요.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신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신음을 성령께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이 신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바꾸셔서 거기에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그 탄식 속에 있을 때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 탄식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자 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죠. 그 탄식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거의 죽을 지경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실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뭐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낮도 창조하시고 밤도 창조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창조신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낮도 창조하시고 밤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도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기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성공과 실패, 낮과 밤,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을 통해서, 밤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험을 참고 시련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견디어내는 자에게 그 다음에 뭐요?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무용선수들이 여러분 발가락에 휘도록이요. 박지성 선수 발 보셨죠? 발레리나 강수지 선수 발 보셨죠? 수없이 많은 연단, 시험, 환난. 그 고통 속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다. 훈련시켜 주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자, 전후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난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환난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래서 환난은 뭐예요? 소망의 시작이에요. 환난이 끝이 아니에요. 환난은 소망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마침내는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고 마칠게요. 창세기 4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서 들으시고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이 45장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요셉 아시죠?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구덩이에 빠지죠. 애굽의 노예로 팔리죠. 거기 모함, 살인, 누명, 강간, 누명 쓰고 옥에 갇히죠. 그러나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잊혀지게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가 막히게 감옥에서 구원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돼요. 가뭄이 7년 흉년, 7년 흉년. 그 역사 속에 이제 드디어 뭡니까?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고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에요. 45장 5절을 보세요. 45장 5절. 4절부터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을 보셔야 돼요. 형제들 앞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 요셉이에요.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형들이 노예로 팔고 그래서 애굽에 온 요셉이에요. 다 요셉이에요. 근데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